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지금도 감동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구하고 응답받으러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각각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응답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저녁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이적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능히 제어하며 원수들의 모든 방해를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일평생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근심하거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정말 주 예수를 위하여 또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저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하여 행할 것과 베풀 것과 나눌 것이 있도록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적게는 불쌍히 여기다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적극적인 마지막 큰 뜻에는 책임을 지다에 이르기까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그의 일생을 다 책임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다 그랬으니까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책임지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까지 다 포함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성품 가운데 공의로운 성품과 은혜로운 성품 두 가지가 있는데 몇 주에 걸쳐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더 기본에 깔린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입니다. 비록 율법으로는 무섭게도 얘기하시고 징계도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가장 기본의 성품은 긍휼이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읽은 그 사무엘하에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30절만 보면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선지자로서 경계도 하셨는데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열방 사람들을 손을 펼쳐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시고 그렇게도 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근본이 뭐냐?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멸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괴롭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기본 성품이 긍휼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실 때 그 회개하라, 오해를 고쳐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신 하나님, 자꾸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그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으로 좀 돌아가라. 너희들이 내게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데 그 계명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지금껏 너희의 원수된 것을 참아 기다리시며 계속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부모님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이 잘 대해주고 좋게 대해줄 때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같고, 야단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때는 기분 나쁘고 화내고 야단치는 부모님 같지만 점점 장성해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에 가장 기본에 깔린 게 뭔가? 결국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지식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자꾸 사랑하는 건 인본주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까지도 넘어서고 나면 그 모든 것에 근거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거죠. 성경은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구절만 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마귀 진멸 이런 건 잘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 이런 건 몰랐겠죠. 그런데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 아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가면 큰일 난데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받은 은혜를 짓밟고 그래서 그 사랑을 벗어난다면 그러면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어디로 돌아가야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마치 살인자라 할지라도 어디로 도망가면 살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과 같으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렵고 그 하나님이 무섭고 그 하나님이 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래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배운 것 많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긍휼을 의지하는데 자연스럽지 못하면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고 서기관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좀 또 의지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마음에 결심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좀 섬기고 어린 영혼들을 좀 섬기고 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살고 은혜와 긍휼로 정말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되뇌었는데 그렇게 살았던가 이 말이에요. 항상 어떤 선택이나 결정의 순간이 되면 여전히 옛 습관이 올라오고 여전히 살아왔던 방식대로 해놓고 나서 또 아차하고 입을 그렇게 조심해 보려고 해도 어느샌가 입에서는 벌써 다른 말이 나와 있고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다 창피하고 다른 것은 다 얼굴을 못 들만하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정말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피하지 말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긍휼하심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러면 결국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가고 점쟁이에게 가고 돈 있는 곳에 가고 쾌락이 있는 곳에 가고 잠깐 잊어버리는 데서 가고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은 같은데 결국은 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낙심하고 그렇게 죄 짓고 낙심한 것을 원수들이 가만두고 보지 않으니까 더 정죄받고 그러니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머릿속으로는 주를 의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지고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늘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막 악당훈이처럼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고 외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나중엔 이두저도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 어느 정도는 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이 일대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4장은 다윗의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볼 열왕기 상에는 이제 다윗이 나이 들어서 죽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제가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생각하지만 다윗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와 엘리야와 함께 아주 영광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사랑받았던,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쓴 예술가이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를 그렇게 잘 알았던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의 기록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보면 좀 의아스럽다 이 말이죠. 모세가 죽을 때 영광 중에 이렇게 갔더라 이러면 좋겠는데 그의 믿음의 한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체도 못 찾고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게 됐죠. 다윗도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정을 베풀고 너무너무 잘했다가 영광받고 떠났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실수했더라 그렇게 끝나거든요. 예수님도 죽으시는 마지막 모습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으로 끝을 내시고요.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영광이 있지만 사람들의 볼 때 마지막 모습들은 그리 영광스럽지 않다 이 말이죠. 뭐 하나 고르라면 엘리야 정도는 좀 영광스럽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봤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잘나고 사람이 어떻게 잘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성경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뭔가 잘하고 아주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정말 미련하고 연약하고 제 고집대로 정말 죄인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나 모세가 마지막에 그렇게 됐던 실수됐던 상황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모세도 그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주의 백성을 인도합니까? 내가 어떻게 저들을 먹이고 살립니까? 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까요? 이럴 때는 큰 실수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반석에서 물 낼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 내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동안 해온 가락이 있어서 이 정도는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윗도 보면은요 24장 1절 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앞에 다윗의 모든 장군들 이름, 전쟁에서 승리한 얘기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범죄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 이기고 또 이기고 수많은 용사들이 저와 함께 했더라 이런 말씀 뒤에 다윗이 자기 인생 말년에 그럼 내가 거느린 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명하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숫자 셈은 악한 건가? 아니요.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도 숫자를 셉니다. 3만 몇천 명이 왔었다 숫자 셉니다. 그리고 가라 그러니까 다 2만 몇천 명이 떠났다 뭐 이렇게 숫자 셉니다. 그리고도 다 떠나고 300명만 남았다 다 숫자 셉니다. 숫자 세는 게 잘못됐던 건 아니었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다윗이 일이 잘 되고 되다 보니까 밧세바 사건 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밧세바 사건 때도 기억나시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고 수고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랬던 다윗이 뭔가 좀 잘 되니까 자기는 놀고 이젠 장군들만 보내도 돼,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놓고 성경을 봤더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필요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어집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자기들은 제대로 살 수 없고, 자기들은 죄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고, 치료자가 필요하고,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은혜와 긍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부터 출발을 하시는데, 그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3년 가까이를 계속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를 깊이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높아서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에베소서는 요한복음에 필적할 만큼 태초 이전부터 그 다음 얘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는데 계시록엔 뭐라고 얘기했느냐?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뭔데요? 긍휼을 구하는 거, 은혜를 구하는 거 사라졌어요. 왜? 안다 하니까, 체험했다 하니까, 우리는 이만큼 된다 하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알고 느낄 때에는 누구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느끼니까. 문제는 이렇게 긍휼함을 느끼고 은혜를 받아가며 살다가 어느 순간 뭐가 된다고 할 때입니다. 내가 적어도 이 정도 했다고 할 때예요. 제일 무서운 거죠. 제가 요새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제일 많이 생각드는 모습이 뭐였냐면, 제가 이전에 있을 때 얼마나 교만했던가, 얼마나 제잘난 척했던가, 내 나름대로는 옳다면서 분기탱천해서 소리 지르고 말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혼자 잘났다고 얘기를 했던가. 그런 걸 점점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많이 느낍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내가 지금 설교를 제대로 잘하고 있나? 이걸 고민하는 게 너무 좋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마음이 과연 어떤가를 눈치 보듯 살피고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겁나는 건 이런 마음이 언젠가 사그라들까 봐 겁납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고르셨다고 되어져 있느냐? 저 성경을 좀 봅시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애굽에 정말 종으로 잡혀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우상 숭배자인 데라의 집에 자식도 없이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 너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좀 봐라.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힘 있는 자 있더냐? 없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고르시고 사모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 주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뭐가 이렇게 필요하고 뭐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왜 이렇게 안달복달해야 되느냐,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도 필요 없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고 주의 긍휼을 구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랑받는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 되었다 할 때에 그의 장군들을 시켜서 인구수를 조사해 오라고 합니다. 내 휘하에 내가 얼마나 많이 부흥되고 얼마나 많이 힘을 가졌는지 좀 알아오라고.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 그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원하는 백성의 100배를 못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해오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결국은 요압이 그것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역대상 21장이 여기에 이제 병행 구절이거든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요압이 그게 기분 나쁘니까 몇 지파를 쏙 빼버리고 셌어요. 승질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마음에 안 드셨어요. 고집을 부리고 숫자를 세라는 다윗도 마음에 안 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명령하면 또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순종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는 요압도 마음에 안 드시고 다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아니 왜 이게 다윗의 죄야?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감동받은 것뿐인데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해놓고 잘못했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놀분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21장을 잠깐 보세요. 손가락을 껴두고 역대상 21장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또 누가 했다고 되어 있냐면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고민됩니다. 왜 성경이 한 군데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왜 한 군데선 사단이 했다 그럴까?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딱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시작은 사단이 다윗을 격동한 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명령하고 그 다음에 요압은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아니다 하시며 징계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치셔서, 치시는 것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요 어떤 이제 아이를 잘 기르는 방법을 해주는 그 선생님이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뜨거운 걸 만지려 그러잖아요. 남비나 이렇게 국그릇이나 이렇게 뜨거운 걸 만지려 그러면 맨날 엄마들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대요. 그러면 애들은 안 돼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안 볼 때 손을 대서 꼭 다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하고 싶다고 그러면 손을 잡고 좀 미지근한, 아주 뜨겁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그런 솥이나 거기다가 손을 엄마가 대주라는 겁니다. 딱 대주면 얘가 한번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되라가 필요 없대요. 그냥 해봐주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사랑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본인은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싶고 하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던 자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 가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등병 때 정말 고참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많이 맞았던 사람이 고참이 되면 굉장히 쫄병 당할 때 잘해줄 것 같은데 더 악독하게, 이렇게 소위 시집살이를 많이 해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더 독하게, 뭐 이런 것처럼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닮아가는 게 우리들의 이제 연약한 부분인데, 결국 다윗도 거기에 빠진 거죠. 마귀는 속살거리고 다윗은 거기에 격동이 됐어요. 마음이 막 흔들려 움직였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막 반대할 때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제 고집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세놓고 나서 아차 싶은 거죠. 그래도 다윗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은 두들겨 맞고 깨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왜 있었을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해놓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10절입니다. 스스로 자책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하고 나 정말 미련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면 야, 너 미리 깨달아서 정말 잘했다 이러시면 되게 좋은데 그냥 용서도 해주실 법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꼭 어려운 문제를 내셔가지고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일개 백성의 죄라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전에도 얘기했듯이 왕의 죄, 대표자의 죄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일벌백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꼭 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시죠. 7년 동안 가뭄이 있든지, 3년 동안 전쟁이 있든지, 3일 동안 온역이 있든지. 그 온역이라는 얘기는 전염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나서 심히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고민의 결론이 뭐냐? 그래도 짧은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3일을 고른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이고, 전쟁, 그러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고난당할 것이고, 질병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중간에 또 긍휼을 베푸셔서 줄이거나 돌이킬 수도 있겠다. 이제 그거 한 가지를 보고 3번을 고르는 거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만 의탁하기를 원한다. 나는 주의 긍휼하심을 정말 사모한다.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긍휼하심을 베푸십니다. 물론 7만 명이나 죽어갔지만 그래도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뉘우치고 돌이키셔서 중간에 딱 멈추게 하신다 이 말이죠. 멈추게 했던 기도가 뭐였느냐? 다윗의 맨 마지막 17절 기도입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저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내 죄인데 차라리 나와 내 아비의 집을 멸하시고 저들은 좀 살려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긍휼히 여기시게 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선택할 때 길이나 모양이나 정말 거기에 나타나는 데미지나 이런 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탁하여 내가 구하고 선택하겠다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무엇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꿈을 가질 때에 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가진 게 얼마니까, 내가 배운 게 얼마니까, 내 능력이 이만큼 되니까, 상황과 형편이 이러니까, 돕는 사람이 이렇게 되고, 무슨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걸로 보통 판단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마지막 선택에 주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그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천사가 섰던 그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고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곳입니다. 자, 성경을 보죠.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피제사가 드려지고 많은 예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선포되고 체험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긍휼이다 이 말이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뭘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내가 만약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계획이 있었고 이렇다면 거기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다 생각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담대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알면 알수록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야 긍휼 있는 심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출발부터 마무리까지가 다 주의 긍휼하심 앞에 있는 걸 기억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숫자가 변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계속 다그쳐 만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뭔가 된다 하고 뭔가 안다 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그런 판단들을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뉘우치고 또 돌이키고 또 긍휼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탁해서 정말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탕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무엇을 행하든지 담대하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열악한 환경과 추위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또 영혼으로도 환경으로도 분명히 인정하고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교회이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나
우리가 행한 것이나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정욕들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얻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것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원수들의 모든 격동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각각을 가르쳐 주셔서 주의 은혜 받은 감동과 기쁨을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